지난 1971년에 그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71년 타임지 표제를 보면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가운데 예수혁명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66년 기사는 신은 죽었는가 하는 기사였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난 71년 기사는 예수혁명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시대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을 다음 시대는 예배가 주는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메마르고 삶이 궁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 과학, 기술은 하나님 없이도 발전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일 예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종종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해야 하니까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찜찜하니까 예배 드리고 온다.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기 시작할 때, 자, 우린 지난주에 가인의 제물을 봤습니다. 오늘 아벨의 제물을 볼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가 의무가 된다면 그건 가인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면 이게 아벨의 제물이 된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오늘 본문이죠. 우린 지난주에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예배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물은 받아주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는다. 자,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저희 교회는 예외입니다만 설교가 엄청 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에게 어느 분이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예배가 너무 지루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아니면 예배를 견디러 옵니까? 그 긴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언제 끝나나 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견디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제물을 받게 한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됐는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학자들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양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이후 신앙 세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양을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그 가축 예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가인은 가축이 아니니까 말한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단순한 재물 얘기가 아니다 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있습니다. 먼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후세대,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첫 새끼를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라. 첫 예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벨은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세대의 율법에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 무슨 의미냐? 구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훗날의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가축의 첫 새끼, 곡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은 구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율법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렸다. 첫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것을 드렸다. 그는 구별된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짝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걸 아벨은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저는 11조 예물을 드릴 때 아직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지만 주정 헌금이 있고 월정 헌금이 있고 11조 헌금인데 이건 구별되는 겁니다. 11조는 11조, 월정 헌금은 월정 헌금. 그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주님은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했느냐는 보는 것입니다. 고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의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구별해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했네요. 내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분께 드릴 사랑만은 늘 첫 것으로 드리겠네. 송영희 시인도 기억이 나네요. 그분도 많은 시를 썼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그렇게 시작하지만 예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구별된 예배, 내 마음을 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자세, 그게 여기 아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와 더불어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도 후세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 태워서 드리라. 이 기름은요, 단순한 기름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 기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매우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기름을 드렸다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가장 풍성한 그거를 드렸다라고 훗날에 레위기서에 이렇게 기록, 여호와의 것이다. 이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아벨은 레위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 귀중한 것, 기름을 드렸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계덩어리가 볼품없죠. 추운 지역에 가서는 비계덩어리가 고기보다 비싼 거 아십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경험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우리 시루떡 같은 허연 덩어리들이 이렇게 아주 규격 맞춰 이렇게 잘려 있더라고요. 처음에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기름덩어리더라. 그게 고기보다 더 비싸요. 추운 지역에서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열을 내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습관 생활해왔던 사람입니까? 추운 지역에서는 귀한 것이 비계덩어리. 이해가 가십니까? 제사를 드릴 때 기름덩어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것 태워드려야 된다. 향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아벨의 이 제물 가운데 양의 첫 새끼, 기름덩어리 이거를 보면 훗날의 예의와 율법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거는 아주 귀중한 것이었다. 구별해서 드린 것이었다. 이게 양의 첫 새끼에 대한 기름으로 드렸다. 아주 귀한 것을 드렸다. 그런 의미로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제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제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구별하여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드릴까? 이 아벨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나? 너 지금 나한테 왔는데 너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느냐? 나를 만나러 왔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 만나고 싶어서 왔느냐? 제가 삼중영성에 대한 책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방정교회 수도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예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를 불쌍히 이 마음만 가지고 이 자리에 온다면 은혜 받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이렇게만 되면 이 예배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벨의 마음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귀중한 분이니까. 그러니 이 예물은 받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물 없이 예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물 안에 예배 안에 인간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시간에 드리는 그 헌금 우리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성을 했느냐 마음으로 했느냐 그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오늘 본문에 제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벨이라는 이름이 먼저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 여러분이 아모스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미가서를 읽어보세요. 기원전 8세기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한 글에 우리가
수양 수천 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렇게 머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인데 어쩌다가 잘못되어가지고 재물을 더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더 훌륭한 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닌데,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는데, 너의 사랑을 원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나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공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그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에게 왔냐,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 진정한 경배는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처음 제단에 쓸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단을 만들 때마다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여기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문화인류학을 강의하다 보면 이 바닥에 대한 문화가 나타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바닥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신고 들어가요. 슬리퍼 신고 그리고 의자를 놓는 거예요. 근데 한국과 일본, 동양 문화는 이 바닥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이 문화의 차이예요. 그 문화의 차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이 어떠냐? 이 바닥을 깨끗하게 보느냐? 이 바닥을 더럽게 보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들은 바닥을 깨끗하게 보니까 신발을 벗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바닥에 음식이 떨어지면 절대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어요. 왜?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의 차이예요. 저는 이 제단 주님을 만나는 장소에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신발을 신지 못하도록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건 신앙의 차이죠. 여기 신발 신고 올라간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성원교회 첫 목회지부터 지금까지 제단에서는 저는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해서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쓴 작은 신앙의 소유라는 글에 보니까 한낱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는 첫 월급을 받던 날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놓습니다. 유대인들도 11조 드리는 거 아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11조 드린 거 보셨죠? 이 사람도 그렇게 랍비로서 했던 겁니다. 가족들이 쓸 돈이 필요했습니다. 물건을 사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아벨의 마음이었다. 단순한 재물이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재물이 그 재물이기에 하나님은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마음만 담아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보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며 마음이 진실하며 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가운데 수양 수천 마리보다 왜 너희들은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둑질한 돈입니까? 재판하면서 억울하게 하면서 번 돈입니까? 졸질 눈을 속여가면서 번 돈입니까? 뭐예요?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도둑질하고 눈금을 속이고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이러는 가운데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지. 그러면서 수양 수천 마리 드리면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도둑질해서 드린 돈을 하나님께서 왜 받으십니까? 너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재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가운데 현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껍데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달란트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을 많이 번 돈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왜? 그 마음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다 줘요. 그리고 바람 피워요. 그러면 그 아내는 돈을 나한테 많이 벌어다 줬으니까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 이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을 물질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영원하신 분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시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방교구 시리아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너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살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껴있는 마음과 부서진 심령이니라. 시리아누스 얘기입니다. 어떤 행위, 어떤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 부서진 심령.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든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를 좀 불쌍히 다 그런 마음으로 오서 은혜 받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그 마음만 있다면 뭐가 갈급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를 해결받고 싶어 하십니까? 상한 심령만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상한 심령만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자 블레즈 파스칼,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논리자로 수학, 물리, 논리로 세계를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띄운다. 이건 대단한 과학입니다. 위성을 띄워서 회전하도록 하는 인공위성, 달을 착륙하기 얼마나 논리가 들어가고 수학이 들어가고 과학, 대단한 일입니다. 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평생 머리로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과학적인 늘 생각하고 논리를 펼쳐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어느 날 밤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을 종이에 적어놓고 평생 속에 주머니에 넣고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영적인 체험이 무엇일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 받은 거 이 사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 예배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 같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니까, 너무나 인내가 무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끝장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파스칼이 이걸 발견해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논리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파스칼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 중심으로 살았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글이 나중에 나온 글들을 보면 신앙적인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제 바뀐 겁니다. 하나님 중심. 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의 진으로 연락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들. 이게 사도문서예요. 우리는 내 뜻을 펼치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선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초점 맞춰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만 초점 맞추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제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벨의 마음이